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찌 보면은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평안을 받는 너희는 누구인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믿게 될 주의 백성들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한 예수 안에 속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은 바로 오늘 앉아있는 우리 성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끼치실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끼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 속하지 아니한 삶의 영역, 주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주님께 속하지 아니한 공중의 권세자들이 잡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얽히고 설킨 가운데 가지고 있는 공중의 권세자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고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한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것이란 어떠한 것입니다. 어떠한 것입니다. 외부적인 일시적인 환경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건강이 주어질 때, 명성이 주어질 때, 새로운 취업물이 생길 때에,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줄 때에, 새로운 흥분되는 일이 주어질 때에 든든함과 자신만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 외부적인 이러한 바깥에서부터 오는 조건이 주어질 때에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고 주님의 평안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외적인 일시적인 환경과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건강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명성이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바로 그런 환경을 초월한 어떠한 절박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어지는 그 평안이 바로 주님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평안입니다. 임종의 순간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평안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주어지는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실제로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투옥이 되었는데 찬송과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점을 보는 이 점쟁이를 갖다가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버려가지고 그 귀신 들린 점쟁이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던 동업자들이 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돈이 들어오는 이러한 입구가 막혀버리니까 이렇게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이렇게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지하 감옥에 발에 착고가 차여서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간수에게 명하여 그 감옥이 든든하게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러한 감옥에 있는 가운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정말 희망이 없는 가운데, 어찌 보면은
밀폐된 그 공간 속에, 어두운 공간 속에 여러분들이 갇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공황장애에 접어들게 되고,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공포감과 그러한 고통으로 인해서 정신 이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을 부르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 일입니까? 후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러한 글을 남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바로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속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 여러분, 지극히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은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다가올 천국과 주님께서 주실 이렇게 새 생명 그리고 재림하실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이러한 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 인생의 이 어려운 광야 같은 이 시련의 시간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종국적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소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렇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원수되었던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백성 삼으신 것을 인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소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그런 주어질 우리에게 미래에 주어질 그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파도기아에 가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 신앙을 지켰던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렇게 이 화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화산 지역의 특징을 보면은 땅이 구석구석하지만은 그것이 공기가 닿게 되면 땅이 딱딱해져가지고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조금 느그적거리니까 저를 태웠던 차가 기다리지 않고 그냥 행 가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태워서 하면 달리니까 그냥 싹 가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탄 차가 아니고 다른 차가 세워져가지고 저를 그 일행에 데려다 주더라고요. 데려다 주는데 그 가파도기아에 가보니까 바위에 불을 뚫고 또 이렇게 그 바위 꼭대기에 이렇게 돌을 깎아가지고 그 깎은 돌이 예배당이 되고 또한 신학교가 되고 그런데 또한 보니까 그 밑에 지하로 내려가는 그런 통로들이 많이 있는데 지하의 통로가 55m까지 저희들이 내려갔지만은 그 이상은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하 통로로 내려가서 마을과 마을 수십 킬로가 거미줄처럼 지하에 얽히고 설쳐가지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지하에서 이렇게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군병이 그들을 추격하러 올 때에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돌을 갖다가
나무를 떼버리면 돌이 내려와서 그 입구를 막아버리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공기 구멍이 기하에 수십 킬로가 되는 그러한 어두운 터널 속에서 공기가 통하는 그러한 공기 통로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벽화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그림, 그리고 십자가 그림, 그리고 사도들의 그림,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 모습을 담은 그림들을 그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가운데서도 밤에는 이 양털을 입고 가장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들짐승인 것처럼 가장하여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식량을 날라다주고 또 연락을 취하는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을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영광을 받으신 후에 성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성령을 모든 육체 가운데 믿는 육체 가운데 보내주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견딜 수 없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안에서 솟아나는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궁핍한 가운데서도 풍족함을 느끼는 그런 능력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가는 자신에게 돌을 치는 박해하고 자신을 죽이는 그 살인의 순간에도 그들을 향하여 원망치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총의적인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을 받아가지고 은사를 행하고 무슨 그런 것도 되겠지만은 더 큰 것은 그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서대반 지사는 순교의 현장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계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건하였습니다. 서대반의 사형을 집행했던 사도 바울, 그는 서대반의 그러한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 돌에 맞아서 피어나고 머리가 깨지고 하는 그 순간에 얼굴이 천사처럼 바뀌면서 얼굴에서 빛이 나면서 또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사도 이 서대반을 강건하여서 그리스도의 이 사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으로 천국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기쁨과 그 평안을 빼앗을 수 없었던 그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바로 스데반은 기뻐하고 찬양하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남은 고난을 체험하는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스데반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령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에게 돌을 치는 무리를 향해서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돌을 치는 무리를 향해서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데반이 죽어갔던 것처럼 현장의 이슬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받는 그러한 형벌은 십자가형이 아니고 바로 단두대에서 머리를 딱 잘라서 고통 없이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기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 평안은 외부적인 이 요소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외부적인 것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그러한 힘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함께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래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참 힘듭니다. 성도라는 지침은 있으나 성령의 은혜가 없이 성령의 동행하심이 없이 충만함이 없이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지 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에 이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은 항상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성령의 충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성령의 충만함, 자녀들이 출세하고 잘 된다고 자녀들의 모든 것이 해결되어집니까? 출세하고 잘 되어도 자녀들이 실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요. 자포자기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가진 것 없어도 영원한 직업이 없어도 내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세상에 뭐가 더 두렵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아니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얼굴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의와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시라.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이름은 있으나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없이 살아가자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고 사람들한테 손가락 들어가고 나 자신부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는 나 자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존재는 얼마나 힘든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속의 죄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만큼 성령의 은혜는 그만큼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로 노예게 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써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셔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강 가운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통영에서 장인 어르신 교회 자꾸 이야기하는데 자꾸 이렇게 몇 년 사역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예, 지금은 도인이 되셨는데 성도 중 한 분을 신방하기 위해서 노장병원으로 신방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음료수를 사들고 신방 배우들과 함께 대기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이 아니고 성도님 옆에 누워 계셨던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의 고백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분은 뺑소니차에 치여가지고 중증장애인이 되고 있습니다. 뺑소니차에 치여가지고 뇌를 다쳤는데 뇌 수술을 하고 나니까 몸이 다 틀어져 버려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도 삼키지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물도 꼴꼴 삼켜야 되는 숨쉬는 것조차 힘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부인도 그 사람을 버렸습니다. 중증장애인이 되니까 다른 사람의 타인의 손을 들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되어버리니까 그 부인이 그 남편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연락도 취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국가에서 요양비 전부를 부담하고 이렇게 보호하는 요양사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찾아가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존경심과 순수함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눈빛에는 원망과 시비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부인에 대한 원망도 없었고 자녀에 대한 원망도 없었고 뺑소니를 친 그 사람에 대한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신방을 같이 가던 저희 장모님이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물으니까 그분이 대답하는 말이 다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조기 비교할 수 없더라 하면서 말씀을 다 선언하는 거죠. 나의 이 잠시 잠깐의 이 고난 아픔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영광과 조기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얼굴이 빛납니다. 저는 한번 얻어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로마서 8장 18절인지도 몰랐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인지도 모르고 로마서 어디쯤부터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조기 비교할 수 없다. 외우면서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더라고요. 어떠한 형편의 여러분 있습니까? 어떠한 형편의 여러분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십니까?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조기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어려움과 슬픔을 우리는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가능가 하면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외부적인 그러한 조건적인 그러한 평화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조건이 주어질 때에 누리는 그러한 평화가 아니라 그러한 것이 어떠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물 붓듯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통하여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소망 가운데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유의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도 이러한 평안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짧게 살고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다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경험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사람이 이러다 죽는구나. 그런 가운데 엄습해 오는 그런 두려움 또한 느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죽음의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장차 다가올 그 영광을 소망 가운데 가지면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모든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이루실 그 기이하고 놀라운 이루신 그 기이하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 또 장차 참여하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잠시 잠깐의 고난과 고통을 능히 이기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평강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